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정의입니다. 정의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법, 경찰, 검사, 재판 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법, 경찰, 검사, 재판 하면 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무거운 느낌, 또 심각한 느낌, 또 부담스러운 느낌 등이 드실 겁니다. 혹시 무겁고 심각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법, 경찰, 검사, 재판 등에 엮이는 일이 가능한 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엮이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법, 경찰, 검사, 재판을 때로는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바로 억울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 원 받기로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내 통장에 200만 원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억울할 게 없죠. 오히려 보람되고 뿌듯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고 핑계를 대면서 150만 원만 줬습니다. 억울하겠죠? 이때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법, 경찰, 검사, 재판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나머지 50만 원을 정확하게 돌려받았을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50만 원이 아니라 49만 9,990원만 받고 나머지 10원을 받지 못했다면요, 정의가 실현된 게 아니죠. 정확하게 50만 원을 받아야 정의가 실현이 된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목표로 하는 학교와 학과에 가려고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합격 점수를 넘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만 똑 떨어졌습니다. 이때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아무래도 슬픔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교, 학과에 합격한 어떤 학생의 부모가 검은 돈을 써서 시험 문제지를 몰래 유출받았고 평소 실력으로는 거기에 결코 합격할 수 없는 학생이 그 문제지를 미리 풀고 가서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드는 감정은 여전히 슬픔일까요? 아무래도 아니겠죠. 이때는 분노와 억울함일 것입니다. 이 학생은 법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요, 재판을 통해서 그 학생은 합격이 취소되고 이 학생이 그 빈자리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우리는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덩달아 속이 후련해지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정의가 뭘까요? 내가 합당하게, 당연하게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당연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가리켜서 살만한 세상이다, 좋은 세상이다 등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2장 11절이 바로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장 11절을 다시 보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는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대단히 어렵거나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방탕한 것을 따른다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헛된 꿈만 쫓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만 꾸고 노력은 하나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번 시험의 평균 점수를 지난번보다 10점은 더 올릴 거야 라고 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 놀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서 이번 가을에 사과를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구절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정의의 특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이다 보니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지켜질 때는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아서 우리가 억울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당연한 정의가 실은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것인지를 톡톡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하나가 은혜잖아요. 은혜는 쉽게 말해서 받을 이유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선물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먼저 찾거나 구하지도 않은 구원의 은총을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월급 2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람이 정확하게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아서 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입학하게 되는 것, 이런 당연하고 합당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를 이루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도 좋고 은혜의 하나님도 좋잖아요. 이 두 하나님의 특성 중에서 어느 하나님의 특성이 기본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했을 때 먼저 집 지을 땅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 공사를 먼저 시행한 후에 그 위에 집을 짓잖아요. 집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초 공사입니다. 기초 공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을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게 지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바로 이 기초 공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쁘고 아름답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치면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했을 때 월급날 통장에 200만 원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정의고요. 사장님이 우리 직원들 고생한다고 보너스로 30만 원씩을 더 넣어줍니다. 그 30만 원은 은혜죠. 그 30만 원은 사실 주지 않아도 또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장님의 호의에 달린 것으로서 직원 입장에서는 받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설령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장님께 와, 왜 보너스 안 주냐고 전혀 따져 물을 계제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200만 원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이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은혜는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정의가 먼저이고 은혜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정의가 기초 공사이고 은혜가 그 위에 짓는 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때 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나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 정의가 먼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비로소 은혜다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의 없이 그냥 무작정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가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은혜다워질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먼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실현될 때인 것입니다. 정의, 즉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다음으로 은혜가 은혜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월급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월급 200만 원이 제대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보너스 30만 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고맙든지 감사하든지 할 것이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못 받으면서 보너스를 주겠다 하면 전혀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과 꼭 같은 것이죠. 이처럼 정의와 은혜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늘 함께 가는 것이고요. 정의는 당연한 것, 은혜는 보너스라고 했을 때 먼저 당연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보너스를 받았을 때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만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정의의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정의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감사함에 대해서 다시 상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아멘. 이 구절에 보시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생명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만나고 또 교회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이며 최고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 반월 중앙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생명이라는 기본적인 정의가 아무 탈 없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혹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생명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고통을 겪는 것 아니냐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도 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도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괴로움을 겪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만약에 그러한 고통들 때문에 염려가 되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고통들을 잊게 해주는,
또는 그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더 많고 크고 큰 행복들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비록 우리의 육신은 괴롭지만 우리를 돌보아주는 가족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여전히 내 옆에 남아서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노동은 힘들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러한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호흡입니다. 코로나에 걸려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의 호흡이 곤란해질 때 느꼈던 그 괴로움을요. 성도님들, 저는 코로나도 걸려봤고 예전에 폐렴도 걸려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주로 마르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주로 걸리는데 제가 그래서 이 기흉을 그래서 2번이나 걸린 것 같습니다. 네. 기흉은 뭐냐면요, 폐에 공기가 들어가서 폐가 오그라드는 것인데요, 평상시에 100%의 호흡량을 감당하던 폐가 공기에 폐가 눌려서 이게 오그라들면서 60% 70%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숨이 가빠지는 증상입니다. 이 기흉에 걸리면 가만히 있어도 호흡이 가쁘고요, 걷거나 빨리 뛰게 되면 숨이 너무 차서 많이 힘듭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너무나 호흡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지만 이런 질병들에 걸렸을 때 당장 우리가 그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바로 호흡인 것 같습니다. 아무 것에도 거침이 없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아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물입니다. 만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하죠. 하늘과 땅, 또 나무, 동물, 사람, 모든 먹을거리들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것들로부터 외딴 섬처럼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커피 한 잔이 내 손에 쥐어지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주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 정체성은 마치 다이아몬드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과 기질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이라고 한다면 실제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아지고 다듬어지면서 형성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석이 되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같은 동료 수감자들로부터도 떨어뜨려서 독방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처럼 내가 살면서 반드시 맺게 되는 만물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이 되고 획득이 되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를 이렇게 여기 서서 제가 양복을 입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폼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열심히 들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이 관계성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만물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 주시는, 우리를 다듬어 가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금 나눈 세 가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평소에는 고마움을 모르고 살다가 막상 제한을 받게 되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마치 정의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시인은 한 숟가락 흙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1억 5천만 마리인데 내 발밑에 있는 흙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나를 밀어 올려준 덕분에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걸을 때 아무도 그렇게 내 발밑에서 나를 밀어 올려주는 그런 미생물들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아무리 100% 정의가 이루어져도 우리는 사실 그 고마움을 쉽게 느끼지는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쩌면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도 금세 제가 한 설교 내용을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는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저의 무신경함과 감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 심지어 발밑의 미생물들까지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정의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정의와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한 주도 힘을 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당연한 것들의 고마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또 힘들 때도 있어서 지나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